오늘 함께 나누시는 말씀, 오늘의 양식 분량은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장 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Galatians chapter 1 verse 6 to 10.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이쪽은 지금 참 그 중간쯤에는 불이 좀 약하게 켜진 것 같아요. 얼굴도 안 보이고 성경도 안 보이시리라 생각하는데 불을 좀 켜주시기 바라고요. 불이 이렇게 어두우면은 금방 졸리기 쉽습니다. 가뜩이나 새벽에 나오셨는데 중간 부분에가 지금 많이 어두워 보입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 잘 주무셨어요? 밤새? 할렐루야.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처음에 서두에서부터 이 이단들 조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이단들이 얼마나 극성을 부리는지 지금 기독교가 폐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욕을 먹고 또 더군다나 지난번에 세월호 사건의 그 배경에 보게 되면은 구원파가 있었죠. 복음을 트위스트해서 한 개인과 혹은 몇 사람들의 배를 불리기 위하여서 사람들을 착취하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얼마 전에 지난 8월 말경에 신천지에 이만희신가요? 그분이 중국에 갔어요. 그때 우리 8월 중순에 중국에서 뮤지컬 했지 않습니까? 그 바로 다음 주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설교자들에게 보는 신문이 있는데 그 신문에 보니까 중국에서 아주 명망이 있는 그러한 그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과 또 무슨 지도자들을 모여가지고 이만희 씨가 만찬을 하는데 중국 공안이 들이닥쳐가지고 그 만찬이 무산이 돼버리고 바로 쫓겨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간에 이제 그분이 뉴욕에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정치인들이라든지 또 이번에 뉴욕에 와서 이러한 유망한 사람들을 만나고 가면서 자꾸 이제 이 신천지를 이렇게 이제 파급을 시키려고 하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이단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행한 일 때문에 기독교회가 특히 개신교가 지금 말할 수 없는 그 고난과 또 핍박을 당하는 가운데 있고 물론 교회가 실수를 한 것도 있지만은 그것을 100으로 놓고 따지면은 교회가 한 실수는 둘, 셋, 넷, 5밖에 안 되겠지만 결국 그러한 비진리들, 거짓 교사들 오늘 이 본문에서는 10절에 보니까 다른 복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의 기록 연대가 보면은 주후 50년대 초반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로마서, 사도행전 이렇게 있으니까 연대대로 쓰여진 것처럼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 신약 성경의 절반에 가까운 13권이 바울이 쓴 성경입니다.
근데 그 바울이 쓴 성경은 연대가 50년대부터 60년대 중반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그 복음서는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기록한 게 70년대 중반에서부터 후반, 80년대 초반까지입니다. 바울 사도가 3차의 전도 여행을 하고 마지막에 로마로 가는 것까지 하게 되면은 4차의 여행을 했는데, 그 1, 2,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특히 1차와 2차 때에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갈라디아 교회고 에베소, 또 여러 가지 이런 교회들이 있는데,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여서 교회들을 세우고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으니까 돌아가지고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고 안디옥으로 오고 이럽니다. 그러면은 그 교회들이 잘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 교회들마다 누가 들어오느냐 하면은 거짓 교사들,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이단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횡행하고 있던 영지주의, 그나시즘이라고 하는 것들과 또 여러 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이 들어오고, 또 복음이 있다고 해도 거기다가 로마서의 기록에 보게 되면은 어떤 그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그 복음에다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연약한 것처럼, 미완성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다른 복음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급하게 갈라디아서, 또 에베소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교회 이름이거든요. 수신자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에다가 편지를 쓰는데, 오늘 여러분 이 모든 바울 서신들의 특징들을 보게 되면은 맨 앞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그 바울 서신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반드시 앞부분에 인사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이 하고 자기 자신을 아이덴티파이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거짓 교사들이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세워놓았던, 개척했던 교회들마다 들어와서 두 가지를 하는데, 첫째는 바울을 이 사도성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그가 전한 복음이 가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닌 말로 그 바울은 예수님하고 사역을 했던 기록이 성경에 없어요. 12 제자의 이름 가운데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게 되고, 그가 그동안에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결박하고 가두고 또 죽이는 일에 짐참하였던 자고, 그러한 일들을 위하여서 열심을 내던 사람이었지만은 다메섹 도상에서 밝은 빛이 하늘에서부터 호련히 나타나고, 그리고 음성이 들리기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일 이후에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죠. 성경에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부정을 하게 되고, 바울은 모든 교회에다가 이단들에 대해서 유의하라고 하면서 보내는 처음에 인사 가운데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먼저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 가짜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짝퉁들을. 오늘날 여러분 이 짝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참 유명한 물건들을 갖고 싶어 합니다. 돈이 안 되고 또 돈을 쓰기가 아깝고, 그러니까 비스끄무리하게 생긴 것에다가 이제 삽니다. 한 2달 전인가요? 그 어디 갔는데, 운전하고 가는데 그 라디오에서, 한국 라디오에서 나오더라고요. 중국, 한국계 그 이 짝퉁 가방 파는 상점들마다 전부 압수를 당해서 미국 그 정부에서 폐기 처분했다고, 어마어마한 양의 가방들과 그 짝퉁 상품들을 전부 다가 압수를 해서 이제 버렸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바로 그 짝퉁들을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짝퉁이 뭡니까? 비슷하게 생겼지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짝퉁 가방 구별법을 10가지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첫째, 비 오는 날 가슴에 안고 뛰어가면 명품, 머리에다가 이고 가면 짝퉁.
지하철에서 무릎 위에다 놓고 가면 명품, 선반 위에다가 올려두면 짝퉁. 노래방에서 카운터에다가 맡기면 명품, 노래방 의자 위에 놔두면 짝퉁. 애인이 사준 것은 명품, 노래방 구석에 놔두면 짝퉁. 교회 갈 때 챙겨가는, 주일날 챙겨가는 것은 명품, 새벽 기도 때 들고 가는 것은 짝퉁. 동창회 들고 나가는 것은 명품, 가족 모임에 들고 가는 것은 짝퉁. 구입 비용을 아는 것은 명품, 구입 비용을 모르면 짝퉁. 그러니까 얼마예요? 그 가방 얼마 주고 샀어요? 궁금하니까 물어보면 자랑하느라고 네 이거 뭐 몇백 번 안 됐어요 이러는데, 짝퉁은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 샀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본인이 직접 구하면 명품,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은 것은 짝퉁. 잘 보이는 곳에 이렇게 두면은 명품, 장롱 속에 보관하면은 짝퉁. 친구에게 빌려주지 않는 것은 명품, 쉽게 빌려주는 것은 짝퉁.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세상에 지금 이 진짜를 모방한 가짜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리 모방을 해도 가짜가 진짜가 될 수가 없고, 아무리 모방을 해도 가짜가 진짜의 상품의 가치를 가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기독교에 보면은 유난하게 이 이단이 많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보배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세상 어디 가도 구원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불교계에도 이단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중에 여러 가지들이 있죠. 그 다음에 또 이슬람계도 이단이 있다고 합니다. 다 모든 종교마다 그 이단들이 있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밥벌이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근데 기독교계 이단이 제일 많다는 이유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구원의 능력과 또 여러 가지 그 성경과 모든 기독교 역사들을 살펴볼 때에, 물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이 종교를 기독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우리는 종교라고도 얘기할 수도 없고 기독교라고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건 뭐냐면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은 절대 여러분 카피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보혈은 오직 십자가에서 예수님만이 흘리신 것만이 유효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많은 이단들이, 이 뉴욕만 해도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미국 가운데 한국에서 이단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제일 먼저 들어오는 곳이 시카고와 LA와 뉴욕이랍니다. 바로 뉴욕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너무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지금도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더더군다나 설명할 필요 없이 지금도 여러분 자리 옆에서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누가 흉내를 내겠느냐는 거예요. 아무리 짝퉁 가방 바느질 꼼꼼하게 한다고 해도, 그래서 어저께 좀 이렇게 살펴봤어요. 인터넷에서 짝퉁 가방 구별법이 도대체 뭔가 했더니 나오더라고요. 진짜 첫째, 바느질이 아주 엉성합니다. 붙어 있어야 될 때 제대로 붙어 있지 않습니다. 재질이 아주 형편없습니다. 왜? 짝퉁으로 만들어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재질을 좋은 걸 쓰고 원래 쓰는 그러한 명품의 재질을 쓴다고 하면은 그걸 짝퉁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재질 자체가 나쁘고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에서 우리가 전에 전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아주 당부,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받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미 받은 것, 즉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을 이야기하고, 이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거짓 교사들, 이리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단의 종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 다른 복음 때문에 구원에서 떨어지게 되면은 결국 마지막 가는 종착역이 어디냐면은 지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받아도 그렇고 전해도 그렇고 그것은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이외의 것을 말씀을 하느라도 가감하는 자에게는 하늘의 저주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자들이 두려운 것이 뭐냐면은 설교를 하다가 혹시 준비되지 않은 그러한 이야기로 인하여서 복음 이외의 것을 전하게 되면은 그게 어려운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설교자들을 위해서, 특히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그리고 여러분 그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를 해야 될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자기 스스로들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복음의 역할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진가가 있지 않고 복음의 능력이 그 가운데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말, 요한겔리온이라고 헬라어에서 이야기하는데, 이 요한겔리온,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바로 기쁜 소식이라는 얘기예요.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여기 가다가 보면 또 신천지 기쁜 소식 교회도 사실 여기 노던에 있긴 한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저기 가다가 보면은 만나교회라고 있잖아요. 노던에. 그 옆에 기쁜 소식 있지 않아요? 거기가 그 신천지 신학교예요. 조심하십시오. 혹시 여기 신천지 관련되신 분이 있다고 하면은 분명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 안 계셔야 되겠지만 가짜입니다. 짝퉁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그 이단들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다가 왜 나중에 이단으로 들어가게 되는지 말씀을 제가 오늘 드릴 거예요.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다가 갑자기 이단에 빠지게 돼서 하루아침에 신앙을 까먹고 여러분 얼마나 고통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단들에게 빠지게 되면은 첫째, 가정이 여러분 남아나질 않습니다. 재산도 남아나질 않아요. 이번에 세월호 사건 때 그 화성에서 세월호 어딥니까? 구원파 컴파운드가 있었잖아요. 구원파 무슨 본부가 있었는데 거기에 3,000명, 4,000명씩 문을 지키고 누굽니까? 교주를 내주지 않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가 사람인 걸 압니다. 사기친 걸 압니다. 4,000명이 모여서 정문을 막고서 경찰들과 검찰을 들어오지 못하게 한 이유는 거기에 자기 자신들의 재산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성에, 죄송합니다. 안성,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안성에 그 구원파, 구원파 본부에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막 아무리 경찰과 검찰이 와서 으름장을 놓고 그래도 움직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죽은 그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사람인 걸 아는 거예요. 그가 횡령한 걸 아는 거예요. 나쁜 짓 한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앞에서 움직이지 않고 밟고 지나가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 돈이 거기 걸렸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이단에 빠지게 되면은 경영하던 모든 것 다 날려버립니다. 재산도 다 날리게 됩니다. 이단들을 살펴보십시오. 동일한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왜? 그 안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의 돈을 가지고 땅의 것을 가지고 능력인 것처럼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들을 모아놓고, 그러니까 이단들을 보십시오. 다 물질에 대해서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요. 미국 안에 있는 이단들도 마찬가지예요. 몰몬교를 보십시오. 지금 몰몬교가 장악하고 있는 기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메리엇 호텔도 그렇고,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 자주 쓰시는 말씀처럼 오프 더 레코드, 우리끼리 얘기했지만은 델타 에어라인도 거기 거라는 얘기가 있고, 어마어마한 그러한 돈들을 가지고 있어요. 왜? 돈이 하나님의 능력을 대신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기 때문에 이단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짝퉁은 절대 진품에 비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이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복음이라고 하는 이 요한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은, 복음을 우리가 전파한다 그러는데 무엇을 전파합니까? 바울 사도가 제가 한 달 반 전인가 2부 예배 때 말씀을 전하면서 아덴에서 고린도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그 아덴에서
바울 사도가 그 철학적인 내용들과 변론하다가 사실은 실패했어요. 그 바울도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로 가면서 바울이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왜 이 아덴 사역에서 이렇게 성과가 없었고 실패를 했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십자가에 복음이 빠진 거예요. 바로 복음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하늘에서부터 성육신하여 내려오신 동정녀 탄생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 그의 이 땅에서의 생애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세 번째 그의 공생애를 말씀하는 것이고,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 아주 극심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지 40일 후에 승천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의 골자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복음을 증거한다고 할 때에 물론 우리가 간증을 쓸 때도 있지만은, 내가 이런 은혜도 받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지만, 복음이라고 하는 엑기스는 뭐냐면은 이 6가지를 이야기할 때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그 복음을 전하여드리는 심령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러 나가서 그 사람을 내가 아주 정교한 말로, 아주 체계적인 그러한 교리로 그 사람을 설득시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아규먼트만 일어납니다. 싸움만 하고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제시해 주게 되면은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듣고 견디지 못하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사람이면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중에는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골자예요. 이걸 싹 빼버리고 나가서 복 받고 병 고치고 잘 되고 출세하고 자식들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서 많은 인컴을 받고, 이게 여러분 전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간증을 들었을 때에는 오히려 상처가 될 수가 있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아예 교회에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그 사건과 그의 전하신 모든 공생의 사역 가운데 그 기적과 이사와 그의 말씀들과, 그리고 이제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과 승천, 그리고 하나를 더 곁들인다고 하면은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까지 하면은 7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전파할 때에 이것이 바로 복음이지, 여기에 하나라도 다른 것이 곁들여지게 되면은 그거는 사족이 되는 겁니다. 사족은 뱀의 다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뱀의 다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것을 붙이다는 거예요. 복음에다가 사족을 붙이게 되게 되면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에 보니까 어떤 유대인들이 그 바울의 개척한 교회에 와서, 그러니까 소아시아 쪽으로 아마 이민 갔던 사람이든지 일 때문에 갔던 사람들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보니까 그 유대교 전통에 비슷한 말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거기다가 예수를 믿으라고 하니까 들어와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십자가의 복음과 할례가 있어야 이것이 완전한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무슨 정신없는 소리 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신득의 의신칭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것에 대하여서 많은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마치 이리를 삼키려고 하는,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러한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리처럼 그렇게 교회 안에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고, 오늘 그 복음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감사하셔야 되고, 이 구원을 받은 우리는 세상에 건강과 물질과 명예와 권세가 없어도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충분한 이유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나에게 전한 이 복음을,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첫 번째 우리가 빚진 자라고 로마서 1장 12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모든 이방인들에게 빚진 자가 되었다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빚진 자가 되신 겁니다. 왜? 먼저 복음을 받았고 먼저 천국을 소유했고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빚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다른 복음, 즉 거짓 복음을 구별하는 방법이 뭐냐? 거짓 복음의 특징은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도 주님께서 다 받으신 것이고, 오늘 예수를 믿고 영원 가운데, 구원 가운데 나가는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르는 연고로 세상에 너희를 핍박하게 되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그래서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데, 이것이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싫고 돈 많이 벌고 병 고치고 이러다가는 바른 복음에 홀가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의, 아까 앞에서 말씀드리다가 뒤에 가서 말씀드린다고 잠깐 중단했었는데,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직까지 이 땅에서의 쾌락과 세상에서의 출세를 끊어버리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단의 유혹들이 오는 것입니다. 그건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해야 되고, 그리고 더 한 가지가 있다고 하면은 교회를 위하여서, 신앙의 공동체가 유익되고 기쁘게 하기 위하여서 신앙생활해야 되지. 그러니까 자꾸 자기 유익과 기쁨이 안 되니까, 뭐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별로 안 계시지만은, 아예 안 계시지만은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거예요. 자기 유익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한 군데 정착하지 못하고 여기 떠돌아다니고 저기 떠돌아다니다가 결국에는 이단에게, 이리에게 확 물려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맹수가 말들이라든지 연약한 짐승들을 포획할 때에 그 특징이 뭐냐면은 반드시 목덜미를 뭅니다. 목덜미를 한번 물면은 놓아주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지금 많은 교회들이 있고 여기저기 구원이 있다고 하지만, 물론 그리스도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는 구원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유사한 짝퉁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이제 짝퉁 가방 구별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짝퉁 가방은 색깔이 선명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선홍빛 색깔은 분명합니다. 다른 곳에서 이야기하는 가짜들, 교주들의 피는 여러분 절대로 선명할 수가 없고, 두 번째로 짝퉁 가방은 로고가 어색합니다. 아마 짝퉁 가방 사보신 분들 아시겠죠? 아미 구경하신 분 아시겠죠? 십자가의 형상이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이고 정말 구원받은 성도고 명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은 십자가의 로고가 우리의 가슴에 선명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만약에 우리가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명하지 않다고 하면은 짝퉁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짝퉁 가방의 구별법은 세팅이 정확하지 않아요. 어제도 이렇게 살펴보니까 진품과 가품을 놓고서 로고가 놓여있는 상태라든지 바느질이라든지 아니면 바느질 위에다가 이렇게 덮는 뭐가 있더라고요. 뭐 저는 이름은 자세히 모르겠지만은 이 규격들이 다 다른 거예요. 정확하게 뭐가 놓여지질 않은 겁니다. 근데 요새는 그것도 하도 정교하게 하니까 이 어떤 분이 짝퉁을 가지고 이 진짜 물건 파는 데 가서 고쳐달라고 하니까 거기서 또 고쳐주더래요. 그 정도로 가짜를, 이 짝퉁들을 정교하게 만드는데 박음질도 정확하지 않고 뭐예요? 성경이 없는 거예요. 성경과 비슷한 것. 교리가 있지만 그 교리가 사람 중심이고 인간 냄새 풀풀 나는 교리들입니다. 사람에게 죄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가짜예요. 그 다음에 손잡이가 단단하지 않아요. 가짜 상품들을 보게 되면은 비유를 해봤습니다. 손잡이가 단단하지 않은 건 뭘까? 말씀에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그것은 유사품이기 때문에 손잡이가 금방 헤어지고 떨어지고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짝퉁들은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지퍼가 잘 안 움직인답니다. 어제 읽다가 보니까 짝퉁들은, 명품은 사면은 지퍼가 여러 해 동안 쓴 것처럼 지퍼가 스무스하게 열리는데 짝퉁들은 막 힘을 줘야지 이렇게 열린다는 거예요. 거기서 옛날처럼 양초를 발라가지고 막 몇 번을 해야지 길이 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성도 간의 교제가 원활하지를 않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돈 벌기 위해서, 자기 유익을 갖기 위해서 짝퉁에다가 의지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바닥 재질이 하등품이랍니다. 앞에는 근사하게 꾸며놓는데 밑바닥을 쓰는 재질을 보게 되면은 이거는 하등품에도 그런 하등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에 한번 젖었다가, 물에 한번 젖었다가 마르게 되면은 갈라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뭐예요? 값싼 헌신으로 대충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번 10월 10일부터 16일 동안에도 전 세계에서 1000여 명의 지도자들이 오시게 되는데, 이 가운데 지금 우리가 지난 연초부터 그 참가자들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450불씩 약정을 하고 최고의 섬김과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준비합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어디서 얻을 수 없는 이러한 재질인 거예요. 안 보이는 부분까지, 밑바닥까지 우리가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주일날도 교회에서 보게 되면은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교회 각 층마다 보이지 아니하는 곳들 정리하시면서, 주방 얼마나 어렵습니까? 뭐 1000여 명 이상씩 식사하시는데 설거지가 얼마고, 거기에 또 얼마나 그 참 어렵고 지저분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뒤에서 아무 말씀들을 안 하시고 묵묵하게 일하시는 여러분들, 그 밑바닥 재질까지도 극상품을 쓰시는 우리 교회는 명품 교회인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짝퉁에 빠지지 마시고 우리는 진품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으시고, 다른 복음 가운데 눈도 돌리지 마시고 오늘 이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